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임내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님,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1년의 시간들을 아시는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의 옥토밭 되게 하시고 시련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거짓과 위선, 교만함을 버리고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충성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미랄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함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밝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받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교회에 임명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장들과 임원들을 붙드셔서 심령에 늘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의 성과 하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구약성경 929쪽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른 찬양대나 그 찬양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고 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강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복 있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열심히 오늘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것이 같이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나 정말 빠질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우리 교회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신년 축복 새벽 성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면서 올 한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자 함께 기도하면서 애를 썼어요. 첫날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대해서 살펴봤고 둘째 날은 지혜라고 하는 그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셋째 날은 선한 것을 심는 것이라고 하는 그릇에 대해서 살펴봤고 넷째 날은 감사의 그릇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말씀으로 해주실 수 없겠냐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6번째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 가운데는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축복성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는 농사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또 농사의 법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적당한 개체수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태양이 적당히 내리쬐고 바람이 적당히 불 때에 대기의 순환이 가장 알맞게 되고 또 물의 순환도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게 절제할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입니다. 또 이 무절제는 무질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질서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절제가 아니라 성숙한 절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그 무절제한 자유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무절제가 아니라 성숙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이것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뿌리는 뭐냐? 내 안에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는 바로 무절제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절제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그 장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일어나는 탐욕,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탐욕,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은 교만이었고 무질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죄였고 그 싹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그들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절제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 자신의 감정, 그것조차도 절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탐욕, 즉 절제에 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시험, 천하만국과 영광을 순식간에 얻으라고 하는 그 시험, 그 모든 시험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탐욕의 시험이고, 그 탐욕을 결국은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절제하심으로 그 탐욕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와 같이 절제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와 관련된 문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절제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가 늘 가득가득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과연 절제일까? 첫째로,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의 구체적인 개념은 뭐냐? 그것은 첫째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니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잘못하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음이 참으로 위험한 그 지경에 이르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된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걷도록 그 파멸의 길로 우리를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을 잘 가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보화고 놀라운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 나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생각을 받아서 생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생각을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려면 생각을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그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그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에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춰져 가서 점점 가까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차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 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교만, 절제하지 못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잡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점점 맞춰져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또 세 번째로 언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어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말한 그것이 또다시 내 마음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고도 놀라운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그것이 다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고 불신앙적인 것이 가득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에 그것을 듣는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 그것을 또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말이 나오는 거고 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순례, 악한 순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잖아요. 그걸 듣는 내게 그 믿음이, 그 복된 것들이 또 마음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복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순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선순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소망의 언어로, 또 사랑의 언어로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존재 가치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언어도 믿음의 언어가 돼야죠. 소망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 가운데 절망이, 불신앙이, 미워하는 언어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 네 번째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 뭐냐? 바로 분노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말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4장 29절,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분노를 다스리라, 분노를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라, 분노를 절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절제된 분노였어요. 아니, 목사님, 분노면 똑같은 분노지 절제된 분노가 뭡니까? 달라요. 절제된 분노는 첫 번째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 카더라 하는 말로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억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동기여야 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지, 내 이익이 없어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노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바른 표현입니다. 다 맞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필터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필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걸러내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이 던지는 언어, 세상이 주는 감정의 어떤 욕구침, 속구침,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로 걸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걸러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그릇을 우리 속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절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절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려고 하는 사람,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중하려면 자신의 감정, 상황, 본능, 욕구 다 절제해야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운동을 잘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절제해야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모든 애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제해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절제는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다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욕심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무절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 속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절제 속에 조화가 있는 것이고, 절제 속에 균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절제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의미가 뭘까? 이 앞에 있는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진짜 온전한 열매가 되려면 이 9번째 열매인 절제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랑도 절제를 통과해야 이 온전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모든 것들의 완성의 열매가 바로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절제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제를 훈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가 우리 속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포커스를 두고 맞춰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감정과 본능 거기에 내가 분산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우리 속에 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서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것이 다 밑빠진 독처럼 흘러버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충만한 2023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간절함, 기도의 제목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손길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잘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먼저 우리 그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이제 졸업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다 진급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 공부할 때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공부할 때 보면 성년식에 이를 때 또 결혼할 때 온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엄청나게 또 축하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한 단계를 마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참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저 뒤에서 가운데 통로로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좀 다 일어나셔서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친구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시간에는 우리 김명덕 장로님 진행에 따라 우리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 돌으시죠.
7번이요. 7번. 예. 교육부장 김명덕 장로입니다. 예,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뒤돌아서 바꿔 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윤 앞으로 나가 주시고요. 졸업증서 전시윤. 위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졸업증서 김이래. 위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졸업증서 지은석. 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졸업증서 최하음. 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졸업증서 배현산. 위 사람은 본교회 중학교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강호. 졸업증서 이세민. 위 사람은 본교회 학생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강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돌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축하의 꽃과 또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문화상품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선물로 교회에서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전해 주실 때 그럼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꼭 안아주시면 우리 귀한 아이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복되기도 참 힘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잘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분간이라도 우리 통성으로 어른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졸업 축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여 아버지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가는 걸음걸음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복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을 지켜주시며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복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의 선순환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 교회학교에서 그동안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진급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상황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와 복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는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어색하고 또 낯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주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이런 분위기가 나이 들어서도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순서를 잘 마련해서 이렇게 좀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천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임원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신천 임원 되시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지방연합성회가 있지만 지방연합성회는 저녁에 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 부흥사경회가 1월 15일서부터 18일까지 평창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과림교회 섬기시는 문은수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저녁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 교회 찬양대 특성은 1월 16일 월요일 저녁 예배 때입니다. 집회기간 중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성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집회 관련된 차량 운행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상황은 관리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목회 계획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들 확인해 주시고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교사 리뉴얼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려면 또 교사들이 또 영적인 충전과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사 리뉴얼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질 텐데, 상반기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평창 숲사이길 펜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좀 모셔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세미나도 하고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2023년도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가고 이제 교육행정 목사님도 가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 리뉴얼 관계로 금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구역회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참석 대상은 교역자, 시무장로, 시무권사, 각부부장, 속장, 남녀 손교회 회장, 교회학교장, 청장년회장, 당회석이 감사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꼭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대화 남북교회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구역회 후에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남성교회 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내주시고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2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 리뉴얼 광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박보순 집사님 가정에서 졸업 감사로 대접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졸업 감사로 떡을 대접하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철진 성도님, 김철민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